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 세우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어떻게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나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 가운데 제가 나눠드린 묵상 자료를 통해서 묵상하고 삶의 구체적인 작은 실천들을 하셨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순종의 실천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리고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묵상 자료와 실천 항목들이 여전히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요,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넘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이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이 교회 안에서만 멈춰서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꿈꾸는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멈춰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지 하나님 나라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은혜는요, 우리의 이웃과 사회, 세상 속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요, 진정한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에 보면 교회 안에서는 열정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뜨겁게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 밖으로 나아갔을 때 그 열정과 헌신과 복음의 분명한 노력들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반쪽짜리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극히 일부분을 경험하는 삶으로 머물러 있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삶의 자리로 흘러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실 때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야 라는 단호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순한 겉면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존재성에 대한 선언, 즉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아주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앞에 보면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땠대요? 단순히 어둠 가운데서 헤매도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이었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의 존재로 전혀 다르게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습관과 태도에 일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삶의 전 존재,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풀어보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옛사람의 습관들은 걷어지고 빛 대신 예수의 성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것에 붙들려 오늘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변함없이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복음 중심적인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난 삶을 이 땅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 가운데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손해볼 일도 많아지고 오해받을 일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둠 속에 칭찬받고 어둠 속에서 영광을 드러낼 자가 아니라 우리는 빛된 존재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에 참여하는 빛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와 같은 정체성이 여러분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삶으로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에 참여하는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을 이루는 삶이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도 베드로 역시도요,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이었던 우리의 존재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빛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과 동화되어 어둠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삶으로 아름다운 더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음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신 빛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빛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예수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빛의 존재들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상이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실제가 바로 빛의 존재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빛의 존재로 우리가 세워졌기에요, 이 정체성이 결국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빛이니 오늘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지요. 연약한데, 부족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이 빛된 삶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날요, 한 번에 그 뉴욕의 일부 지역에 아주 큰 정전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막 어떨 줄 모르고 막 방황하고 황당해하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펼쳐진 것이지요. 그때요, 상가에 있었던 한 시민이요, 작은 촛불 하나 켰는데요, 그것이 방황하고 있었던, 헤매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정표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빛의 영향력이거든요. 빛은요, 아주 작고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요, 반드시 어둠 가운데 강력한 일을 행하는 것이 빛의 존재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할 수 있죠.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위축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역사심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묵묵히 헌신하고 충성된 복음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그 복음의 삶의 현장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가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 톰 나이트라는 분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빛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빛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빛의 정체성을 가진 것은요,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의 정체성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빛의 정체성을 가진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빛의 정체성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가운데 빛의 정체성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의 구조 속으로 빛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갈등과 분란과 아픔과 상처가 어둠으로 발휘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빛의 전령사로 이 땅의 변화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사명과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명령과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삶의 작은 순종과 실천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예수의 소망과 생명의 빛이 강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 삶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의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 빛의 행실로 변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예수님의 선언이 무엇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실제로 갈릴리 동네에는요, 산 위에 도시를 이루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주 명확하게 그 도시가 보였겠지요. 근데 이 도시의 영향력은 밤이 되면 더욱더 극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의 집들이 다 하나씩 등불을 켜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다의 등대처럼 그 주변을 환히 밝혀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미지예요. 여러분, 언덕 위에 집들이 있고 그 집들이 하나씩 불을 밝히기 시작하자 그 주변이 대낮같이 환하게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세상 가운데 절대로 가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내용, 등불을 켜서 그릇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둘 때 그 빛이 환하게 비춘다는 이 비유 역시도 동일한 의미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비춰내는,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그 방법은 분명합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의 예배,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단지 일주일에 한 시간, 정한 시간에 정한 질서와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떠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이 장소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꺼내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몸을 드리래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임을 가르쳐줍니다. 보다 세밀하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관계,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가짐까지, 생각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즉, 예배란 것은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걸음을 세상 가운데 옮기는 그 자리에서 예배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가정, 오늘 우리가 있는 일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오늘 우리가 있는 세상 속에서 예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요, 그곳 가운데 진짜 영적 예배가 시작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세상 중심에요 예배자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배자임을 세상 만천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가리우지 마세요. 더 이상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의 예배자임을 분명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예배자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 영역으로 구분했는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째, 예배자로 출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왜 가세요? 돈 벌기 위해 가시지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 가야지요.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야지요. 그런데 그것과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직장이 예배의 처소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직함과 성실, 겸손함과 친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삶임을 우리의 일터 가운데 분명히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어머니라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 빛을 비추셔야지. 여러분, 학생이라면 캠퍼스에서 이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이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 사랑으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보고 경험해요? 우리를 통해서 보고 경험한다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말과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온전히 품어내고 그것들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판단과 기준이 되어 모두를 품고 세우는 복음 중심적인 관계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세워질 때, 그것이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통로가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셋째, 작은 행동 하나도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만 알고 있는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작은 것. 여러분, 그 작은 것조차도요, 아주 세밀하고 아주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영역조차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역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오늘 나의 죄의 습관들, 나의 은밀한 죄악의 부분들, 남들이 알지 못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해 그 작은 영역마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 삶의 예배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빛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누구보다 고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을 감추지 마시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의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밀어내고 예수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선언이 무엇이에요?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의 바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칼라 에르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칼라 에르가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참 아름답고 가치 있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선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복음의 그 놀라운 진리들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착한 행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적 윤리적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 이것이 삶의 방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착한 행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워터 브로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대한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 침묵하지 말고 정의와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의 구조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데, 세상은 부패한데, 세상은 정말 쓰레기처럼 세워지고 있는데, 그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 찬양대가, 우리 중창단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혀 다른 희망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의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삶이 결코 쉽지 않죠. 왜요? 세상이 악하니까요. 세상이 어둠이니까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미 구체적으로 너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 새벽 집회 때도 잠시 나눴었어요.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요. 진리가 상대화됐어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불교도 진리고 유교도 진리예요.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예요. 모든 것들이 진리의 혼합주의에 빠져서요, 이와 같이 헤매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죄를요 관용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용인해줘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우선이에요. 내 욕망, 내 가치, 내 만족, 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삶이 완화될까요? 아니요, 더 악화될 거예요. 불의가 판치기 시작할 거예요. 진실이 조롱받기 시작할 거예요. 의로운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삶으로 이 세대가 흘러갈 것이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악함을 보시고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는데요, 돌아서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것을 즐기면서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 통치권 안에 묶여서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욕심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처럼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소수의 빛이라도 그 빛은 밝게 빛나고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작은 촛불과도 같은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착한 행실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이 땅이 어둠 속에서 변화되어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상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뭐라고 선언하세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그 천국 잔치를 준비한 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참여하게 만드는 그 길은 어디에 있대요? 우리들의 선한 행실, 우리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행실, 거룩한 삶, 세상과 다른 다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 안에서 복음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충성된 종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그날 부끄럼 없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삶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착한 행실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행위이기도 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삶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이, 우리의 작은 정직함이, 우리의 작은 선함이, 우리의 작은 사랑이 이 땅의 어둠을 밀어내는 위대한 빛으로 사용될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정치 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제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마음의 결단과 작은 실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이 약해져도요, 세상이 어두워져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타협이 아닌 진실함으로 여러분이 빛된 존재임을, 여러분이 삶의 예배자임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드러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세워지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을 매일매일 심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씨앗이 열매 맺어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가족, 그와 같은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 작은 실천이 연합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칭찬받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